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늘 평화가 물밀듯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전에 먼저 계명에 보면 죽이라라고 하는 벌이 참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을 잠깐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러이러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여러 제목들을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본 것 있는데요. 22장 18절에 보면 마술을 부리는 여자, 즉 점치고 굿하고 사주팔자하고 이런 것을 말하죠. 이런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점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불지르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1.1획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원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 또는 도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왜 오늘날은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그 민족, 그 나라 자체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정 일체의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진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망적인 자들, 그런 절망적인 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통해 에베소의 수많은 시민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수많은 역사와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과 미신과 더러운 풍습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쳐주고 분별하게 하고 또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벌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높이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짓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고침받으라, 새롭게 함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겠는데요. 1절부터 9절은 정언에 대한 것입니다. 말에 대한 계명인데요. 이것은 1절에 나와 있듯이 10계명 중 제9계명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정언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세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실한 말이란 무엇일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을 보면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을 퍼뜨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새 말로 하면 거짓 뉴스를 만들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말고 또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이란 과장되고 가공되어진 말도 포함이 됩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자신의 생각과 해석, 확인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마치 확정적인 사실인 마냥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해악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해서 다 진실하다거나 진짜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편집되고 가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신중하게 보고 듣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의 해악이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한번 나가고 나면 그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말을 주워 담고 진실을 새로 정정한다고 해도 이미 깨어진 관계, 이미 망가진 이미지, 이미 박혀버린 그 거짓된 인식을 완전히 되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검증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훈련을 이제 우리들이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실이거나 진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대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옳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틀렸다,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말씀을 버리고 대세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 즉 재판이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들어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부자라고 해서 굽신거렸어도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는 사회적인 신념이 우상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PC라고 하죠.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신념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져서 거기에만 굴복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객관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신념으로만, 당파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념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회적인 신념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편견으로 눈이 가리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그것을 만일 그 나귀를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경에 빠진 나귀를 보았다면 그 임자와 함께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지금 그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란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여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냉철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제된 행동뿐만 아니라 절제된 말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정직이다, 진실이라고 이해하는데 그것은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필요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제되어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의 쓰레기를 상대방에게 전부 그냥 던져버립니다. 옴물을 던져놔 놓고 나는 솔직했다? 난 진실했다라고 하면 자신은 솔직하고 진실해서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는 더 악화되어지고 결국 파탄나고 말 것입니다. 절제된 정직, 절제된 솔직함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을 보면 거짓 고발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아까 4절과는 반대의 예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불리하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았어도 안 되고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실은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익의 유무에 따라 진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진실을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을 다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이 진실한가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맙시다.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읍시다. 심령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절제함을 따라 진실을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이익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사실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정은 집사님 특별히 항암 치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나음 있게 하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과 노창덕 권사님,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실을 이루어가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